안녕하세요. 꼼꼼히 성경 읽기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보화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늘 제 44강입니다. 오늘 보화를 찾아서 떠나봅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이 봅시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씨 뿌리는 비유하면 또 이렇게 잘 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꼼꼼히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꼼꼼히 봐야 돼요. 왜? 혹시라도 놓치는 것이 있는가. 사람들은 좀 생소하고 좀 관심 있는 말씀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다가 잘 않는 말씀, 특히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예 무시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는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제가 잘 모른다는 단어를 쓰는 의미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쭉 말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꼼꼼히 따지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더니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들도 암송하고 그냥 달달달 외지요. 근데 모르더라고.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뭐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 그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 믿게 하시려는 예수님. 그죠? 말씀을 하는 것은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믿고 구원을 하시려는 예수님. 왜 믿게 하려고 하냐면 구원받게 하려고. 그잖아요.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그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잘 알아들으라고.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제가 잠깐 뭐 써놨는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 앞에 보면 길,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로 말씀했잖아요.
처음에 말씀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응?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처음 말씀. 야, 돌에다 길가에 떨어졌고,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밭에 떨어졌고,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다. 응? 뭐 예를 들어서,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제자들이 그 첫 번째 말씀할 때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들은 뭐 대부분 못 알아들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따로 예수님과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아까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면서 해석의 말씀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의 말씀을. 응? 그죠? 응.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두 번째 해석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았는지 다시는 질문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는 처음 말씀도 들었어요? 두 번째 말씀도 해석 말씀도 들었어요? 그랬더니 깨달아졌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첫 번째 말씀할 때, 두 번째 해석해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오늘 8장 12절이 두 번째 해석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새들이 먹었다. 여기서 새 안 나오죠?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갔다. 응? 길가에 있다는 것은 짓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해석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해석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다 이해가 되냐. 다 이해가 되면 세 번째 또 해석이 필요 없는데 오늘 꼼꼼히 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해석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꼼꼼히 한번 하려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길가, 돌, 가시밭, 좋은 땅. 이게 지금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 아는 거니까.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들었다는 똑같이 다 길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땅이나 이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들었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네 종류의 밭인데 열매가 있는 밭이 있고 열매가 없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점은. 다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자, 그럼 오늘 길가 같은 밭은 왜 그러면 열매가 없느냐? 여기 보면 마귀가 첫 번째 말씀에서는 새들이 있잖아요. 새. 그러면 지금 마귀가 새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새가 마귀는 아니고 예수님 비유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 왜? 마귀가 배고파서 먹으려고? 아니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왜 믿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을까봐.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응? 응.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능력, 마귀의 능력이라고 보다도 이 마귀의 이 계획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이 꼬임에 우리가 안 속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한테 많이 속잖아요. 오늘도 속고. 저도 이 마귀한테 수십 년 속고 살았던 것이 기억나요. 수십 년. 아니, 마귀한테 수십 년 속고 살았다.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속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속고 살다가 벗어났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지금도 속고 사시는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일반 집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이 뭐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 뭘 속고 사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귀한테 안 속고 사는데? 한번,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해석의 말씀 속에서 열매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응?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알아요. 열매를,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뭔 일로 바빴다. 분주했다. 막 그냥 어떤 일로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는, 숨을 돌릴 시간이 됐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 아, 내가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서, 응? 뭐, 예를 들어서, 기회도 가끔 빼먹고, 또, 기도 생활도 못하고, 뭐, 교회 여러 가지, 봉사 생활도 못해서, 내가 신앙생활이 엉망이다. 그리고 열매가 없다.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열심히, 뭐, 새벽 기도부터 그냥,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또 하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도록. 그래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물론 좋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왜 열매 없는 삶을 사느냐? 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뭐예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뭐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럴 수 없지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확인 가능.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 가능. 뭘 확인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데 열매가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하자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꼼꼼히를 하니까. 그럼 여기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열매가 없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겼는지 안 빼앗겼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싹쓸이 해갔다. 네? 싹쓸이. 무서운 말이잖아요. 네.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새끼까지 싹쓸이 하면 나중에 잡을 물고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잡으면 다 놔주잖아요. 자라도록. 근데 마귀는 자라도록 놔두지 않는 거예요. 아예
싹이 날 수도 없도록 싹 쓸어간다는 거예요. 싹 쓸어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싹 쓸어요. 도둑이 와서 싹쓸이 해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열매가 없는데 뭐 다른 데서 열매가 없는 이유를 찾으면 그걸 찾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생활 하면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했더니 열매가 맺었는가요? 마귀가 말씀을 싹쓸이 해가는데 말씀 없이 열매가 맺었냐 그 말이에요. 혹시 맺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열매는 뭐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니죠. 네. 영적인 열매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맺은 열매라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요. 영적인 열매인데 말씀을 다 뺏겨버렸다면 그게 무슨 어떻게 열매를 맺냐 그 말이죠. 그잖아요? 그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네? 네.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일을 해요. 네? 마귀의 일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한테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마귀한테 제가 많이 속았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많이 속았어요? 율법 때문에. 첫 번째 율법. 첫 번째 율법에 의해서 살도록 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데에 만족감을 느껴. 네? 마귀에게 빼앗긴 것 알지 못하고 오늘도 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 흡족해, 만족해. 네.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해요. 오늘 또 말씀을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데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물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마귀에게 안 빼앗겼으면 그렇죠. 근데 아무리 말씀을 잘 들었어도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오늘 어디 가서 이런 훌륭한 분한테 이런 훌륭한 말씀을 들었어. 응? 나는 누구에게 이것저것. 그래서 말씀 들은 것을 자랑하고, 예. 물론 자랑할 만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말씀을 들었어도 마귀에게 빼앗겼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응. 가장 훌륭하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었어도 마귀에게 빼앗겼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빼앗겼다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마귀에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는 방법.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돼. 그죠? 시큰 말씀 들어놓고, 예. 여러분, 새들이 요새 영리하다고 하잖아요.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새들이 전깃줄에 앉아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농부가 가고 난 뒤에 어떻게 내려 앉아가지고 농부가 뿌린 씨를 다 먹잖아요. 그럼 농부는 씨를 뿌렸으니까 잘 자라겠지 하고 며칠 있다가 나와보면 어떻게 돼요? 싹씩 가끔씩 하나씩 있지 거의 없어요. 왜요? 새들이 다 먹어버려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마찬가지 농부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잘하겠지 하고 싹시 나기를 기다리고 자라기를 기다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확인하면서 사냐는 거요. 에? 확인하면서 사시나요? 확인도 잘 않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생각나면 왜 나는 열매가 없지? 누구는 열매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가끔 이제 넘내기 위해서 이제 자극받으면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에게 빼앗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마귀에게 빼앗긴 말씀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고요. 마귀에게 빼앗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무능하게 만들어버려요. 응?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는데, 나는 없다. 뭐요? 무능하게 만들어. 부끄럽게 만들어. 근데 부끄러운 것을 아냐, 그 말이야. 그러면 또 이제 유로 받는다고 또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다들 뭐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니까 좀 기다리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백날 기다려봐도 빼앗긴 사람은, 안 빼앗긴 사람은 괜찮지만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은 백날 첫날 기다려봐도 열매는 없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확인을 해야 한다 그 말이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사람이 마귀가 볼 때 어떻게 돼요? 말씀 없이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헛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빼앗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마귀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웃겠냐고.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냥 열심히 해. 열매 없어도. 목사님이 그랬어. 나중에는 반드시 있을 거라. 네? 인내하래. 인내도 해야지요. 근데 확인 없이 인내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빼앗긴 사람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무능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소경으로, 규머거리로, 벙어리로, 장애자로,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꼼꼼히로. 그래서 확인해서 아니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만약에 확인했더니 아슬아슬하게 불안하게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믿지 못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 말씀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돼. 확인. 농부가 씨 뿌리고 날마다 확인했더라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을 일찍 알고 빨리 씨를 다시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잘 자라고 있겠지라고 하고 1주나 2주 후에 오면 잘못하면 뭐예요? 씨 뿌리는 시기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것을 알면 빨리빨리 대책을 하는데, 예. 하나님 말씀 뿌리는 거야. 시기가 다행히 없으니까. 예.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내 마음에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 어느 때든지 마귀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마귀가.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뺏길 어떻게 해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귀중성, 소중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없는가 에? 순간순간 점검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겼는지 안 빼앗겼는지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꼼꼼히를 매일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확인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첫째는 빼앗겼는지 빼앗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꼼꼼히 하루 한 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보화를 찾는 것 절대로 빼앗길 수 없지. 혹시 빼앗겼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확인하면서 사는 꼼꼼히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